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에 있는 사사기 1장 1절로 3절의 말씀,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에 대한 활동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란 뭘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있는데 이 사사들의 기록은 도대체 뭐를 의미할까? 사사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한다, 판결한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대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도하는데 모세와 강력한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사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엔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사역을 감당했고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로 데리고 들어가 영적 전쟁을,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앞장섰던 지도자고, 그리고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게 되는데 그 왕들이 있기 전에 강력한 지도자가 있기 그 중간 이 사사가 전부 12명이었는데 12명의 사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 사사는 그 사사라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재판하다, 판결하다, 그리고 다스리다, 통치하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하기도 했고 또 재판, 송사를 해결해 주기도 했고 나아가서 제사를 집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일을 돌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아직 전면화되지 않았을 때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기간이 약 300년 정도 흘러가게 되는데 12명의 사사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경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일들이 사사기다 이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게 하고 그 점령한 땅을 다 분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인데 12지파에게 그 지파 인구수에 따라서 그들이 얻은 땅들을 다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은 분배한 땅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흩어져서 살 텐데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받은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여호수아서는 끝나게 되고 여호수아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1장이 되는데 사사기 1장은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장 1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물어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는가?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땅을 다 인구수대로 분배를 해주고 난 다음의 상태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싸움이 끝났어요. 그렇죠? 싸움이 끝났어요. 싸움이 끝났으면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분배까지 다 해주고 고별설고까지 다 했는데 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걸 왜 물어보냐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은 누구였는가? 누구를 쫓아내고 거기에 살았어야 되는가? 이 원래 이야기는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약속을 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너희 후손들이 이집트에 끌려와서 좀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40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지금 여기 기도하는 이 땅, 바로 여기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되는데, 내가 네 후손들에게 땅을 준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냐면 애굽의 강, 그러니까 이집트의 경계선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 오늘 이라크가 있는 그 땅, 거기까지 그 넓은 지역을,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시리아,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레바논, 그리고 이라크, 거기까지 다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12장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12장은 모든 전쟁이 다 끝납니다. 다 끝나는데 그 끝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정복한 땅이 어디냐, 그 족속들이 어디냐를 쭉 보고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러면서 쫙 이름을 열거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정복한 왕들만 31명이 됩니다. 그 31명의 이름을 쭉 열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많은 부분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복하고 땅까지 다 나눠줬는데 무엇 때문에 또 올라가서 싸워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구약의 배경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성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대조적이죠. 자, 종살이를 한다, 노예 생활을 한다.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노예라고 하는 건 거의 인간 이하의 짐승처럼 살아갔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에게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 여러분, 노예들에게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는데 그 이름은 가나안 복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복지로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서 쓰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데 모세의 역할은 요단강 바로 전까지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죽고 120살에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서 거기서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수많은 31명의 왕들을 다 진멸하면서 거기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정복을 하고 땅을 다 놓아주는 이런 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선택받고 출애굽을 하고 정복 전쟁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아담과 하와가 누리지 못하고 뺏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이라고 한 말의 뜻이 뭡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넘치는 동산에서 정말 주님과 더불어 복을 받고 누려야 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건이죠. 하나님은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면서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죠. 노아의 홍수 때에는 전 인류가 뭉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해 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놓고 뭉쳐서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 있을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데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수많은 기적 사건을 일으켜 주시고, 마지막 사건은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이 피를 발라서 대문에 그 피를 발라놓은 그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그냥 통과를 하고, 이집트의 장자는 다 죽으면서 결정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해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아서 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천국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걸 미리 육으로 보여주는 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더불어 38년을 그 광야를 뱅글뱅글 돌면서 1세대가 다 죽어지고 2세대가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목지까지 들어가야 정상인 것 같은데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기를 기다린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는 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를 기다린 건데 모세가 죄를 져서가 아니죠. 그것은 모세는 율법을 대변하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나눠서 율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율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법이 있으니까 너 이 법 몇 조 몇 항에 하니까 너는 죄를 졌다. 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소개하고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모세가 왜 거기서 죽어야 하는가? 이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법을 실천해서 하나도 실수 없이 다 실천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왜 여호수아라야 합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이름도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왜 여호수아라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우리는 허물이 있고 우리는 부족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저 천국을 얻을 수 있다. 가나안 복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바꾸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할 때 그때 우리가 천국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곧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것이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 땅을 정복하는 것이나 이것은 다 그들은 실제로 나가 싸웠고 실제로 정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것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전쟁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1장 1절에서 왜 무엇 때문에 우리들로 올라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기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온 족속과 바알의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누가 먼저 올라가 싸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다 정복을 안 하고 남겨두셨을까?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오늘 지금 3장 1절로 4절 말씀에서 3가지를 얘기하죠. 내가 남겨놓은 이유가 있다. 2가지로 얘기를 하죠. 하나는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또 하나는 너희들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 2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여주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했습니다. 2번째는 전쟁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2가지 목적입니다. 시험하기 위해서고 테스트하기 위해서고 2번째는 가르쳐 주어서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 2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님이 시험하려고 하는 대상, 가르쳐 주려고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1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그럼 누굽니까? 아직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이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제 2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세들에게 이 전쟁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전쟁을 가르쳐줍니까? 싸우는 거 가르쳐줄 필요가 뭐 있어요? 부모 세대가 다 정복을 했으니까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전쟁을 가르쳐주냐 이 말이죠. 왜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셔야 할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전쟁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있는데 그 7족속인데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진멸. 진멸이라고 하는 건 멸한다. 아주 진멸한다.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는 어린이도 살고 있고 노인도 살고 있는데 어린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그거거든요. 아니 세상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전 인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땅을 주기 위해서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여도 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비윤리적이죠. 이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굽 경계선부터 유브라데까지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400년 후에 간다. 왜 400년 후냐?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진멸해야 할 원주민들은 다 하나님이 그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례는 벌써 2번이나 있었죠. 한 번은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죄악이 가득하고 항상 죄밖에 생각하는 것이 없다는 걸 발견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결심을 하시고 홍수를 보내 심판을 일으키십니다.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많은 도시들 가운데 이 도시만큼은 진멸을 해야 되겠다. 이거 도시 남겨두면 다른 나라에게 죄악이 번지겠다. 그래서 먼저 없애버린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비와 같이 유황과 불을 보내주셔서 그 도시를 불태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가나안의 족속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들은 죄값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원주민을 진멸하라는 말을 우리의 언어로, 영적인 언어로 바꾼다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 싸워야 되는가?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된다는 것, 이걸 가르쳐 줍니다. 자, 죄악이 많은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출을 받았습니다. 구출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부러 싸우라고 남겨두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걸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두신 땅이 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쟁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무슨 전쟁인데?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구속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성을 주님이 남겨두셨습니다. 죄가 남아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제2세는 복을 받고 누리기만 해야 되는데, 아니다, 내가 남겨놓은 게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남겨놓은 게 있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13장입니다. 이 1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남은 땅은 이렇다 그러면서 그 애굽 그 경계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 유브라데에 이르는 그 땅들을 지금 다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 13장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데 두 가지 땅을 분배한 겁니다.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땅도 분배를 했지만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뭐까지 했어요? 아직 정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 거기까지 분배를 해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정복한 땅에 들어가서 살겠지만 그들의 과제는 뭡니까? 준 땅,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거기를 정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남겨두었느냐? 첫 번째는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다음 세대가 그냥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영적 전투는 계속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가 승리하지 않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쾌락만 가지고 살 존재가 아니라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방법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 그리고 두 번째는 2절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땅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 영적 전투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걸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목회자인 제가 보는 안목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찌하면 어떻게 하든지 죄와 더불어 싸우지 마라.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은 영적 전투하지 말고 그냥 애비가 다 고생하고 애미가 다 고생할 테니까 너희들은 받고 누리기만 해.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오늘의 교우들의 모습같이 보입니다. 아이들에게 고생 안 시킵니다. 아이들에게 죄와 더불어 싸우는 방법을 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다 좋은 거 먹이고 다 태워오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보호해주고 다 공급해주고 그럽니다. 영적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르쳐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절제하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타락하는 걸 그 가운데 싸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욕심을 절제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하고 마음을 비우는 걸 가르쳐줘야 하고 시기 질투하는 걸 그걸 못하도록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가르쳐 주었습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남겨놓으셨습니다. 싸워야 할 땅을 일부러 남겨놓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도 너희들의 땅이다. 그리고 분배를 해줬습니다. 이 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나가서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승자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적 전투, 죄와 더불어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눈물방울 떨구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저질러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회개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면죄부를 한국교회가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로마 카톨릭은요, 금 하나 받고 팔았어요. 근데 우리는 금화도 안 받고 맨입으로 팔았어요. 공짜로 팔았어요. 복음은 공짜다. 값없다. 그저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너희들 것이다. 라고 하는 사기. 이건 사기 전도였고 우리는 사기 세례였고 이건 진정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왜 복된 기쁜 소식입니까? 정말 죽음에 빠진 사람, 죄로 인해서 절망하고 괴롭고 내 죄를 내 스스로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아파하다가 주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할 때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나는 절망스러운데 그런데 주님이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니 이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감격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거 그냥 쉽게 넓적 확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어떤 값인데요? 너무 놀랍고 너무 크고 너무 아프고 너무 귀한 그런 십자가인데 그걸 턱 받아들일 수가 없죠.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결단하며 받아들이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끝났느냐? 아니다. 주님이 남겨놓은 전쟁이 있다. 우리의 죄성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그냥 예수 천당, 예수 믿고 바로 천당 가는 천국 백성이 됨으로써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는 잘못된 신학이 정립되게 된 겁니다. 아닙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뺏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뺏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뺏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자녀 세대에게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걸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적군과 더불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어떻게 받습니까? 대충 받습니까? 아닙니다. 적군과 더불어 싸우는 일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피 흘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경험해 봤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유격훈련 또는 공수훈련, 여러분 이런 훈련을 괜히 받습니까? RCT라고 하는 일주일 동안 군인 화를 한 번 신으면 일주일 동안 못 풀릅니다. 완전 군장하고 산을 막 헤매고 다니면서 거기서 사모를 파고 거기서 자고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왜 받습니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죄와 더불어 싸우고 죄와 더불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거의 훈련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아이들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어린아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 울어보채면 금방 젖물리고 금방 애들 그저 일으켜주고 이쁘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그것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 1년 된 아이들도 눈치 다 있습니다. 알아들을 것 다 알아듣고 알아볼 것 다 알아봅니다. 훈련을 안 시키니까 아이들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자녀 세대만 그렇습니까? 이 말은 자녀들만이 아니죠. 노년 세대에도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영원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싸워서 이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 말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경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계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그 땅을 주겠다. 이미 줬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주었노니 그러면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우리 학생들 과거야 미래요? 과거입니다. 확연한 과거입니다. 주었어요. 주었어요. 그러니까 소유는 우리께 됐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소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천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대장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실제로 창을 찌르고 칼로 베면서 적군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는 이 싸움이 부족하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으로 어떻게 뭘 찔러요? 창으로 뭘 찔러요? 원주민을 찔러요. 원주민이 뭐라고요? 원주민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를 찌른다고요. 여러분, 죄를 얼마나 찌르고 있습니까? 죄를 어떻게 찔러야 돼요? 살살 찔러야 돼요. 무지막지하게 찔러야 돼요. 무지막지하게 찔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린 그런 변명을 하면서 여전히 혈기내고 여전히 고집부리고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이건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어도 안 돼요. 착각하고 있어도 안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파가 무엇을 착각했습니까? 구원파. 여러분, 이 구원파는 기독교
아주 잘못된 이단인데, 여러분 이 구원파는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미래에 내가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를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다. 어떤 죄를 짓든지 관계없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용서해 주신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떤 죄를 져도 상관없다. 그럼 죄를 져라. 죄를 어떻게 져라? 즐겁게 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져도 좋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호 선장과 세월호의 선원들이 대부분이 구원파 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배가 45도로 기울어져 있을 때, 90도도 아니고 45도로 기울어져 있을 때 비밀 통로를 통해서 제일 먼저 빠져나와 그리고 집에다 전화 걸면서 희죽희죽 웃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마비입니다. 잘못된 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습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죄를 증오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단이 가진 특정 사상이 있죠.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남들은 구원 못 받아도 돼. 학생들이 300명이 그 뱃속에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어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요. 여러분, 이런 사상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죄에 대한 곡해, 죄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사상을 가지게 될 때 어마어마한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우리도 역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싸우는 전투가 없다고 한다면, 죄를 증오하면서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는 이런 노력이 우리들에게 없다면 그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 있느냐? 교회를 잘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죄와 더불어 얼마큼 싸우는가, 얼마만큼 내 죄와 더불어 죄를 정복하는가, 여기에 행복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비 신랑, 예비 신부는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모든 걸 다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결혼해봐요. 안면 몰수하지. 결혼해봐요. 본 모습이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같이 더불어 사는데 어떻게 안 드러나겠어요? 다 드러나요. 그럼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망하면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시작이 돼요. 전쟁이 시작이 돼요. 무슨 전쟁?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붙들고 사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 이혼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혼이 많은 이유는 살아서 그래요. 내 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서로서로의 잘못과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듯이 그렇게 죄와 더불어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부부는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아직 젊은이들이라 그 안에 죄성이 많이 있어서 아직 죄를 정복하지 못해서 부족하지만, 그리고 서로 자기들의 죄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영적인 전투,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전투를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격이 서서히 주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서서히 닮아가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이 육신적인 에로스의 사랑으로부터 아가페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부부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답은 얼만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준 땅. 자, 여러분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지도가 준비 안 됐죠. 이집트 땅,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집트 나일강 지나서 이집트 경계로부터 지금 우리말로 하면 시나이 반도, 그 큰 시나이 반도 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란, 이라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요르단, 그 다음에 저 지도는 아니죠.
저건 아니에요. 저렇게 좁은 저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의 저 땅이 얼마만 하죠? 이스라엘 땅이 얼마만 하죠? 우리 강원도 땅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땅은 이집트 경계선서부터 지금의 이라크까지 다 포함돼요. 그러면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지금 모압이라고 써 있는 요단강 건너편 땅도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땅인데 지금은 어디가 차지하고 있어요?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어요.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란, 이라크 다 포함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땅을 줬는데 과제는 뭐죠? 주긴 줬는데 싸우지 않아서 주신 땅도 못 찾아 먹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학생들까지도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주시겠습니까? 빈약하게 주시겠습니까?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고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줬어요. 뭘 해야 돼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창 들고 나가 싸워야죠. 뭐하고? 내 기질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싸우는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줬어요. 이스라엘에게 줬다는 말은, 모델인 이스라엘에게 줬다는 말은 우리들에게도 줬다는 말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아이들이 잘 안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부부가 시원치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들여다보십시오. 남편 보지 마십시오. 아내 보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지 남편에게 있고 아내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자녀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내 열매입니다. 자녀 탓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는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하나님 얼마나 넓은 지경을 주실까요? 그럼 우리 어른들, 나는 왜 요 모양이 됐지? 따질 거 없어요. 내가 안 싸워서 그래요. 내가 싸우면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경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장막터가 넓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장막터가 넓어지는 건 주님이 안 줘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은 줬는데 내가 안 싸워서 뺏기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 기질이 있고 그럼 맨날 투닥거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등 돌리게 돼 있고 사업은 망하게 돼 있고 자녀들은 삐뚤어 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줘서가 아니라 내가 내 죄성과 더불어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복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넓은 땅을 주셨는데 지금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그걸 붙들고 살고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틴, 이방인, 거기 모슬림들이 많이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맨날 지금 그것 때문에 쌈박질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국경 안에서도 쌈박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을 정복해라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가 갑니다. 유다 지파가 가고 그리고 다른 지파도 다 따라서 가는데 그들이 가기는 갔는데, 자, 이방 민족들을 지금 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1장을 여러분 정독해 보세요. 1장 19절에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가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1장 21절 베냐민은 못 쫓아냈다. 므낫세 못 쫓아냈다. 에브라임 못 쫓아냈다. 스불론, 아셀, 납달리 못 쫓아냈다. 그리고 단 자손은요, 아모리 족속 그 땅인데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에게 준 땅, 그 땅을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단 자손을 산 꼭대기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밑으로 못 내려오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단 자손은 주신 땅도, 이미 정복한 땅도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마저도 다 빼앗겨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사업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가정이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영적 전투에 임하십시오. 지난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의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충격적인 소식,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 그래서 정말 죄에 대한 몸부림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재검토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재검토하시느라고 집에 꼭꼭 숨어 있습니다. 새벽에 텅텅 비고
수요일 예배 다른 때보다 더 안 모이고 철야 예배는 아예 집에서 고민하느라고 아예 나오지도 않고 죄와 더불어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지 찾느라고 집에 꼭꼭 숨어 계셨습니까? 더 나와야 되지 않아요?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나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동일한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두 번째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제거해야 되는지, 무엇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지. 그러니 우리 지금 이 중학생들,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 너무 복받은 아이들이죠. 여러분, 다 잘못된 습관이 굳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거 잘라내기 힘든데, 이렇게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으니 어려서부터 내 잘못된 기질을 하나 자르고 두 개 자르고 다 잘라버려 나쁜 습관을 다 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이 중학생 이 아이들은 천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뭐 50도 되기 전에 40도 되기 전에 이미 다 천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관건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까?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누가 먼저 내 죄에 대해서 반응하겠습니까? 누가 먼저 내 죄에 대해서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시다. 변화하십시다. 성장하십시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춤을 추면서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